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죠.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거짓 교사들이 가짜 믿음을 심어주고 거기 미혹되어 세월을 허비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진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짜 성숙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일까?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간파했던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진정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는 야고보 장로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은 우선 율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던 시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율법 중에서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어긴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11조를 드렸다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율법의 정신, 정의, 긍휼, 믿음이 담긴 그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으니 나는 떳떳하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율법을 지켰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구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정신을 내 삶 속에서 최대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참 믿음은 소극적으로 율법의 작구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에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소제가 있고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고 제사 방식에 따라서 화제, 거제, 요제, 전제가 있지요. 여러 가지 제물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이 정한 제물을 율법이 정한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최고의 경건, 최상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물의 종류를 제사의 목적대로 각각의 제사의 방법에 따라 드리기만 하면 다른 율법을 소홀히 여기더라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 말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이라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부도덕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면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이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십계명에는 11조나 제물을 바치라는 계명이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우선순위를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율법의 잣구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거예요. 본질적인 율법의 정신이 비본질적인 율법의 잣구와 바뀐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이 존엄한 존재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 아무리 늙으셨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모시는 것이 자식들의 의무요, 또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지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면 안 됩니까?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내 안전과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십계명이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잣구나 내용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율법의 잣구를 그냥 지키는 것이 차라리 쉬운데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제멋대로 나 편한 대로 그 율법을 해석하려는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율법의 정신을 따른다는 게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제멋대로인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참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의 잣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을 너무 추상화하다 보면 율법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차라리 율법의 잣구를 실행하는 것만도 못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추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율법의 잣구를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는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해서 율법의 정신에 맞는 일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율법의 정신이 정신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숭고한 율법의 정신도 결국은 작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창한 명분이 있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길거리에 나가보면 고가도로 밑에, 하이웨이 주변에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혹독한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불행을 당해 집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모른 채 사실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이 미국에도 많지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았겠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더럽게 사냐,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왜 술하고 마약하고 게으르고 도와줘도 소용없다고, 도와주면 버릇만 나빠진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래서 복 받고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있다는 교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는 이방인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우상을 새긴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길가에서 만난 거지를 불쌍히 여기며 그 차고 있던 우상을 새긴 금목걸이를 건네주는 경우,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구제와 선행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게 야고보 선생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귀신들의 믿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우선 율법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참 믿음은 율법의 작구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